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네, 3장 2절. 오늘 본문 굉장히 짧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굳게 믿고 계신가요? 굳게 믿고 계세요? 네. 뭘 굳게 믿고 계세요? 네. 일어나지 않을 어떤 미래의 희망적 일들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날 거 이걸 굳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굳게 믿는가? 무엇을 굳게 믿는가? 사람 관계를 굳게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통장을 굳게 믿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을 굳게 믿고 있나요? 아니면 가족인가요? 직장인가요? 아니면 어떤 예언가나 미래학자의 말들인가요? 그럼 뭐 그런 것도 때로는 일리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었죠. 요즘 같은 때는 진짜 유튜브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 이야기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풉니다. 막 원어까지 사용하고 역사적 배경까지 들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굳게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굳게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굳게 믿을지 모르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찬양에 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그렇죠? 예수 때문에 우리 변치 않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드세요. 예,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인 이때에 우리가 굳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날 좌절하게 만들고, 또는 내가 선택했던 결정들이 맞는가 아닌가 엎치락 뒤치락 막 자빠지고 난리를 치면서 이게 아니었나 보다 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일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한 3개월 전에 준비를 했다가 이제 꺼내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이거 나눠야지 했다가 뭐 때문에 밀리고 뭐 때문에 밀리고 뭐 때문에 밀리다가 오늘 드디어 이 본문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묵은지처럼 묵혀놨다가 다시 이번 주 꺼내서 이걸 다시 묵상하며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또 있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28 전쟁 이제 일어난 지 거의 이제 전쟁이 있었어 이럴 정도로 우리에게는 좀 무뎌졌죠. 그렇죠? 저도 딱 발발했을 때 한 달 정도 엄청 뉴스도 팔로우하고 뭐 하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분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그 먼 나라 이야기의 어떤 전쟁처럼 우리에게 들린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28 전쟁은 10월 7일 날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2달 좀 넘었고 이제 3개월을 향해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박을 타고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갖고 이게 막 마지막 때다, 제가 마지막 때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진짜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꺼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7장도 못 갔는데 요한계시록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좀
강해 설교들을 하려고 합니다. 강해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가질 거고, 앞으로 주일 때는 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 지금 당장 올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러한 소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발발했을 때 그 10월 사이에 엄청나게 유튜브 구독자를 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어떠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예로 2017년도에 어떤 유튜브에 영향력 있는, 여러분 그냥 제가 이건 실명을 거론할게요. 박성업이라는 사람의 유튜브 여러분 지금도 혹시 듣고 계시거나 보고 계시다면 절대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던 저는 제자 그룹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제가 그 당시 청년 목회할 때 그 사람의 그 말에 홀려갖고 집 팔고 다 팔고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도 미국으로 떠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씀 가지고 뭐 꿈꿨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마치 한국에 당장 전쟁이 날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북한이 핵을 터뜨릴 거다, 전쟁이 날 거다, 하나님이 한국을 버렸다, 한국은 저주받았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도 미국으로 떠나면서 사람들이 당장 짐 싸고 떠나야 될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깨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속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때 있었던 일들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어떤 시기와 시한을 딱 정해갖고 지금인 것처럼 얘기하는 메시지들을 조심하세요. 그건 진짜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그때와 시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알리시지 않았다고 하는 걸 그 사람에게 알리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내가 몰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우편 툭 치면서 너 내려가니까 지금요? 이러면서 급하게 내려갈까요? 예수님이 지금 큰일 났다,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려요? 이러면서 내려올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혼탁한 때, 진짜 마지막으로 가는 이때에 엄청난 정보들이 이곳저곳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 따라해 봅시다. 복음 붙잡으세요. 그냥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난리와 소문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전쟁을 우리에게 일으킬까? 물론 이게 어떤 학자의 말처럼 어떤 종말론을 따르냐에 따라 이게 진짜 마지막 때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검증되려면 아직 좀 더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제가 건강하게 검증되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한 개의 관점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게 뭐가 되고 이걸 통해서 뭐가 확전이 되고 뭐 이렇게 되기에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1차로는 우리를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고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는 이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저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저런 김정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때로는 불만이 있거든요. 왜 저놈을 꼭 계속 사람들 괴롭히고 처형하고 핍박하고 종교자를 못 갖게 하고 저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는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 수련회 때도 우리 수련회 왔던 우리 공동체 지체 아니었지만 친구 통해 왔던 지체들이 끝나고 상담하면서도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악이 존재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이렇게 불이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선해요? 하나님 진짜 인자하신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것은 일상이 우리에게도 있는 질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야 돼?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냐하면 세상 다 봐도 내가 제일 억울하거든요. 내가 제일 힘들고, 그쵸? 우리 그런 생각과 그런 연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을 향해 저격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늘 제가 억울해요. 집에서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왜 날 안 알아주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그래요.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칭찬해줘야지, 잘했다고 해줘야지, 이런 얘기 진짜 하거든요, 제 입으로. 여러분 그게 더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쌓아놓은 거보다. 그냥 제 입으로 얘기해요. 나 설거지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해줘. 청소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해줘. 예, 여러분 내가 제일 억울하거든요. 나만 힘든 것 같고. 저희 아내가 더 힘들겠죠. 집에서 지금도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 불의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이 세상에 대한 불만, 우리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오늘 봤던 이 하박국, 우리는 이 3장 2절을 많이 기억하지만 하박국 전체는 사실은 건방지게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따지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들고 막 이럴 순 없다. 주님이 정말 선하시고 살아계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없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논쟁을 시작하는 게 1장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하박국을 쭉 읽어보세요. 자, 불의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근데 우리 주님이 2장으로 넘어오면서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있을 거야. 지금 힘드니? 지금 억울하니? 지금 어렵니? 근데 있잖아, 야, 지금이 끝이 아니란다. 너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모든 시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끝에 내가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번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 그 전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나니 그 중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우리 생각에는 빨리 악인을 심판하셔야지, 빨리 무언가를 하셔야지, 빨리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드셔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힘드세요? 그럴 수 있죠. 예, 왜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했더니 이것은 나에게 뭐 위로와 축복과 뭐 이런 게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어. 내 상황은 갈수록 꼬이는 것 같아. 진짜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 제가 출애굽기 묵상하다 얼마 전에 아내랑 이번 주 독서 주간 보내면서 출애굽기 이야기하다가 우리 인생은 어디 갈까 뭐 이 이야기하다 갑자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운영위원회 때 나왔지만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죠. 안 와닿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뭔지도 몰라요? 출애굽 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는 낮에는 어때요? 타 죽을 정도로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으로 들어오셔서 임재의 상징, 보호의 상징, 그걸 위해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 불기둥이 큰일 나죠? 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 거꾸로 줬으면 진짜 너무 화났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주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와라 이러는 거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늘 이스라엘 진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축복이죠. 근데 진짜 축복일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면 불기둥 구름기둥 없이 모세에게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으면은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 알고 있어. 광야에 대해 빠삭했어요. 그러면은 쇼컷을 딱 질러갖고 단숨에 순식간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3, 4일이면 갔을걸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갔더니 얼마나 걸려요? 40년. 괜찮겠어요? 그래도 따라가겠습니까? 아멘. 우리 승진 형제만 아멘 하네. 다 아멘이 아니에요? 전 그냥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고 빨리 천국 갈랍니다 다 이럽니까? 여러분
그거 보내주셔서 따라갔더니 모세는 길을 알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왜 불기둥 구름기둥 저기 있지? 이러면서 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넌 여기 멈춰서라 이제. 이게 뭔가? 난 40년 뺑뺑 돌다 광야에서 죽는 인생인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렇죠? 준비시키시고 애굽의 때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게 만들어서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반드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걸 안다고 한다,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믿음이 생긴 거야. 그렇구나.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악이 언제 사라지냐, 언제 심판하시냐, 언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거냐, 나는 모르지만 주님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하박국의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걸 들었다고 해서 지금 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과 묵시와 확실한 계시가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굳게 믿게 되는 순간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소망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생기면서 야, 이루어지겠구나, 우리의 삶에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미래적 묵시적 소망이 하박국의 마음에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끝이 있습니다. 아멘. 끝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주님이 끝을 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견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눈아픈 캄캄해도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면 견딜 힘이, 우리 안에 없던 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을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안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 2장 마지막 절, 하박국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악이 드세하는 것 같냐? 내 앞에 상황들이, 내 앞에 고난이 비축비축 올라오는 것 같냐? 닥치거라. 그렇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성전에서 통치하시고 그 성전에서 일하시기에 너희는 언젠가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해서 다스려질 것이다. 주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일을 행하려고, 이 일을 이루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전이지만 우리 잘 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신약에 와서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내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앞에 가시밭길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와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 고난아, 너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내 앞에서 잠잠하라. 더 이상 너희는 나에게 어떠한 효력도 줄 수 없다.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 우리가 3장의 하박국의 기도로 갈 때는 이 1장과 2장을 전제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보통 물론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 부흥을 주세요, 당장 부흥을 주세요 하면서, 저도 사실 이 말씀 붙잡고 뭣도 모를 때는 그렇게 엄청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부흥을 이야기하는가?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는 뭐고,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먼저 전제되어야 할 거, 악이 가득하고 그윽하고 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묵시를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신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성전된 우리 안에서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쿵 하시면 인간은 짝한다. 쿵짝. 그러니까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쿵 했는데 인간은 딴 데로 막 가고 있고, 하나님이 쿵 했는데 막 뭐 하세요? 이러면서 자기 갈 길 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2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쿵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쿵 했으니까 이제 인간이 하박국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쿵 했으면? 자, 이거 너무 올드한가요? 뭐 더 좋은 표현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 쿵짝밖에 모르겠어요. 쿵짝 쿵짝 쿵짝. 그래서 짝 해야 됩니다. 그 짝이 뭡니까? 따라봅시다. 기도. 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2장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박국이 했던 것은 나가서 막 떠들고 뭐 하는 거 이전에 3장의 시작은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기도의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자신이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맥락 안에서 다시 한번 이 3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첫 번째,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출애굽기반 하면서 정말 막 어떤 지체들은 그 말씀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감격하고 끝나고 막 나누랬더니 막 진짜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막 차서 진짜 그 임재를 느꼈어. 그 뭐 우리 찬양도 안 하고 뭐 통성기도도 안 하고,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지고 있다는 거 어제도 우리 오후에 느꼈어요. 여러분, 근데 따지고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뭐 나의 친척 이야기도 아니고 저 먼 이스라엘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출애굽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가? 왜 그럴까요?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일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소문으로만, 풍문으로만 그냥 이렇게 기억하지만, 여러분, 소문이 있는 이유는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이제 너의 일이 되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지금도 열방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다는 것은 그냥 어이구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느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그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겸손해지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의 이제 내가 놀라서 이제 주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의 일은 무엇인가?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 본문 딱 받아들일 때 어때요?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간절히 하지만 진짜 지금 좀 주님, 지금 내 때, 나의 때 부흥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때 뭘 해주고, 이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간절함의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수년 내라는 말은 in the midst of years입니다. in the midst of years.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중간에 라는 얘기예요.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중간에.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채워야 될 고난의 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의 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좁은 길을 선택했다라면 마냥 기쁘진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제가 단순히 말하는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욕심 때문에 선택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운 일 말고 십자가를 선택해서, 희생을 선택해서,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선택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해서 오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분량으로 채우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두셨거든요. 구원해서 너무 사랑하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채워야 되는 어떤 순종의 분량, 훈련의 분량, 고난의 분량, 내 안에 뺏겨내야 되는 애굽의 때들, 바벨론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벗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흘러가는 해의 중간에 라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때. 그래서 여러분 막 억지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려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벗어나려고 할 때 오는 것은 불만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며 동행하며 걸어갈 때 오히려 그게 고난이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신 그 일들이 남기 시작합니다. 나타내달라는 것,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부응하게, 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내 삶에, 나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시간에, 맡겨진 시간 안에 흘러가는 해의 중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주님 달게 받고 이것이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그렇죠? 이런 고백 우리 하잖아요. 찬양을 통해 주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내고 그 고난을 주님의 마음으로 참아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응하게 해달라. 오히려 주님 나를 더 단련해 주세요. 나를 더 깎아주세요. 나를 더 넓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수년 내에 이 일을 나타낼 거다. 너희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고 그것을 내가 완전히 소멸해 버릴 거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불의한 일, 억울한 일 있다면 하나님의 흘러가는 시간의 중간에 이것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며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아까 현실적 문제와 엮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이런 28 전쟁이나 아니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한 일들을 갖고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이든 아니면 아침에 큐티하면서든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인치시고 하게 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라면 확전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정말 이것이 마지막 때로 가는 신호탄의 전쟁이 아니라면 하나님 확전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종말의 때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어떤 다니엘서로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여러 전쟁이 이스라엘과 그 땅에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신학적 견해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좀 봐야 될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전쟁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종말론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7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죠. 여호와께 속한 전쟁, 여호와가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패권, 어떤 왕, 어떤 강대국이 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이 평화롭게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때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이게 마지막에 신호탄이 맞다면 오히려 in the midst of years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인정하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아직 환난과 마지막의 시간이 아니라면 여러분 확전은 돼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분쟁이 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안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확실한 거예요. 왜 확전이 멈춰야 되는가? 한 영혼이라도 평안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지금이라도 전할 수 있을 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멈추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린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전쟁을 동네 싸움 구경하듯 하는 이 문화가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푸틴의 요리사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푸틴의 요리사. 그게 어떤 거냐면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바그너 그룹 들어보셨어요? 당시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바그너 그룹이랑 용병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러시아 푸틴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그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용병단입니다. 근데 이 용병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많은 것들이 흥미로웠지만 그가 결국은 지금 미스테리하게 죽었어요. 한번 러시아를 이제 향해서 진격을 하다가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었죠. 그랬다 이제 다시 멈췄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그가 탔던 전용기가 추락하면서 그가 죽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푸틴이 죽였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자신의 용병구로 함께 참여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로 사실은 되게 유명해졌냐면 전쟁을 생중계하는 거예요. 이 바그너 그룹.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러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핸드폰으로 그 죽이고 쏘고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하는 거예요. 마치 FPS 게임처럼. 여러분, 우리 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게 진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SNS를 통해 널리 알리고 보여주고 퍼뜨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또 했었죠? 우리 아는 이슬람권에 있는 ISIS도 그런 일들을 했었죠. 사람들 목 베는 영상 이런 것들을 그냥 내보내면서 했던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도 28 전쟁에 대한 어떤 영상들이나 끔찍한 것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아마 그런 것도 여러분 SNS나 유튜브를 통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마블 시네마의 히어로들이 악당을 이겼을 때 환호를 지르듯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했다면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 아마 팔레스타인들 죽으면서 와 막 이럴 거고,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죽었을 때 와 이러면서 뭔가 이게 월게임 하듯이 그렇게 되고 있는 이 생각들을 보면서 이미 악이 만연했다는 생각, 이것은 그냥 멈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이기고 복수하는 것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한 마음일까요? 많은 목회자들도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고 하면서 그
죽어가는 팔레스타인의 영혼들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들은 완전히 팔레스타인 편에 서갖고 이스라엘을 막 같이 나가갖고 막 그거 하자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라는 것을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걸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 건 한 사람이라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라고 주님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오셨잖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다면 그 땅에 멀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면서 안타깝고 극률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주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편이니 팔레스타인 편이니 하며 나누는 것,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여론, 교회, 어느 것 하나, 모든 것 하나 관계없이 다 지금 여론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다 자기가 공의롭다 얘기해요. 다 자기가 정의롭다 얘기해요. 아니요, 이 땅엔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의 기초는 주의 보좌예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그냥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갖고 뭐 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색을 가졌더라도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청년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세 번째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요, 뭐 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견해와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만약에 진짜 진리와 부딪혀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어떤 쪽을 이제 지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어떤 집회에 여러 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참석하다가 이제 여기 그만 와야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사람들 막 모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도 막 진짜 막 땅바닥에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막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과 또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음엔 귀하던지, 여기구나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떤 분이 막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올라와서 강단에서 처음엔 그러지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지는데 어디까지 이상해지냐면 정치인 이름을 말하면서 막 육두문자도 날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 모임의 집회였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없다. 저는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여긴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을 결정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욕하는 거? 욕하는 거? 정치 잘못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일단 회개하세요. 진짜로. 그건 난 예수의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진리와 반대되는 어떤 법안과 진리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에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거 아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싸울까요? 왜 그렇게 서로를 욕하고 삿대질을 하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의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분별하되 지금 시세도 분별하시고 또 아까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의 때의 시간도 분별하세요. 지금 이 고난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인지 그럼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오늘 말씀처럼 뭐 하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위당해서 다 왕도 눈이 빠지고 난리가 났을 그때에도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남겨놓으셨어요. 그렇죠?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을 세우셨어요. 학사 에스라와 같은 자들을 세우셨어요.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범죄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넓히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 넓어지고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통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시간 짧게 기도할 건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물을게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왜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주님이 어쩌면 소멸하고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안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벗겨내야 할 것들, 잘라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을 주님 잘라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종국에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세요. 분별하세요. 정말 마지막 때를 여러분 알아요? 정말 복음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격해지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누구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하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을 분별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분별하세요. 어떤 근간에서 하고 있는지. 나는 부흥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나의 일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이 공의와 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완전한 길로 In the midst of years, 주님이 그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과격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온유해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 오줌 싸는 나의 죄로 공의를 논하지 않게 하세요. 그의 영광 옳고 그름을 나의 생각으로 따지지 않게 하세요.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억울한 일 당할 때 기뻐하게 하세요. 주의 주권과 주님을 닮아갈 기회로 여기게 하세요. 주의 통치와 주님 영혼의 죽어감을 슬퍼하게 하세요. 힘과 신도 중에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내 시세와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나의 철학과 사상을 쫓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어근과 중심에는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붙잡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공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둠과 하나님 악의 문제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견디며 하나님 종국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견디며 버티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하박국과 같이 주님과 씨름하여 얻어낸 결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믿고 굳게 서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